다르죠. 그래서 아마 도당동 영역, 그 도당동 안에서도 영역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면, 로젠 택배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가끔 이 시장 안에서 다른 분이 이렇게 가끔 엊그저께인가요? 딱 봤는데 다른 분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혹시 이 영역은 다른 분이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분이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마 그분이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강남시장 안에. 만약 그 영역이 다른데, 그런데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침범에 들어가면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할 수 없죠. 허용하게 되면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다면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회사일 경우는 가능하죠. 다른 회사 사람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온다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르니까. 그러나 같은 사람들끼리는 옮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흘리신 피와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신 살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머리 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요. 그래서 인정된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의대로 옮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다르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다르게 얘기하겠죠.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더라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사용해서, 그래서 자기의 그 같은 비판하고자 하는 논리 주장을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것일 뿐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만 그러나 이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경계선을 옮기는 거죠. 경계선을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의 택배 회사에서 우리의 영역을 정해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운영하는 하나 회사에 있는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영역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만약 그것을 옮기면 인간들끼리도 뭡니까? 저놈이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네. 아, 저 사람 저거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회의를 하게 되고 징계 아닌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시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의 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거를 마음대로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의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우리 스스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으며 장사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 다르다면, 만약 우리가 예배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분과
다르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곧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죠. 주님의 현장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흠잡을 거 없는가, 무엇인가 비판할 것 그리고 고발할 것 고소할 조건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수색하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불과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수색대가 아니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구원으로 섬기고 구원의 이 모토로서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회개할 것이지,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실은 너무나 비탄스러운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은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다가 여기 와서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또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금만 더 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오늘의 신앙을 마치 이 독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요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종용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정해진 거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의 목숨을 해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 너희 아직껏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너희를 향한 위협이 뭐냐? 목숨 끊어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목숨을 끊어낼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목숨 이후에 너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조금 불편하게 될 거를,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너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헌신자처럼 세상에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세상을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거기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숨겨진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자마다 나라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거짓말이지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나서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 시대에게는 바로 그게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환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될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 말을 지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환난이었고 박해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내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뭔가 큰 대가 지불을 하고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하나의 어떤 어려움이
올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다음 날을 살아가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위협이나 압박은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많은데 그분의 계명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기에 찬 고백을 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질 않죠.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거절하기 불편한데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뻔히 알면서도 용기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신앙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같은 신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런 고백이 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이죠. 신명기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바로 이제 초막절이고요. 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현 시대에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에서, 즉 모든 것을 다 수확을 다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해를 기약하는 마지막 해의 끝 지점에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 수확물을 가지고 나오고, 또한 내년에 주실 수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힘대로, 주시는 그 힘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실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말하면 말할수록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이거를 해방하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위협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실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지킬 만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언어가 있다면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나와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면 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게, 힘내자. 사람에게서 당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 부끄러울 텐데, 조금만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잠깐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자, 갈등 이겨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 영혼, 우리 육체는 불편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자신감으로 우리 영혼은 그래도 주님 앞에서
편안하지 않겠느냐. 불편한 마음 가지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타협하고 절충하고 현실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가는 거, 그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늘 불편할 텐데 그걸 끌어안고 사느니 차라리 육신적으로 조금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감당하자.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선택을 했고 이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삶이 되겠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거는 마귀 사단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잡아줘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입은 종들은 바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 힘있게 살아내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 감당할 능력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힘내자, 용기 내자, 견뎌내자. 이것이 실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오늘 교회가 담아내야 될 언어입니다. 타협하고 절충하고 위로한답시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너의 삶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원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주님은 한량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그건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무장 해제시켜서 결국은 마귀 사단 귀신의 밥이 되게 하여서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을 마지막에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왜? 한번 맛을 보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켜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루라고 일컫는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권면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서 유혹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연약한 성도를 힘 줄 수 있도록 잡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약하잖아요. 오늘 실은 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요, 중풍병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있어요. 4명의 친구가 혼자서는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 가야만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가야만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고 삶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저 중풍병자인데,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요, 친구들의 마음에는 저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도 그 운집해 있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 어쩐 연유에서인지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세요. 야, 저기 사람 오니까
여러분들 좀 길을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 한마디 말 안 해주세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기 있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해요. 분명히 아시면서. 그런데 그 친구 곁에 4명의 중풍병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마음에는 이 친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시면 살고 여러분이 만약 아프다면 아픈 그 여러분의 사정을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산다는 거, 고침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면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그리고 나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뭔가는 회복을 해야 되고 생성은 해야 되고 부활은 해야 되고 뭔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 안 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나 저나 우리 또한 교회도 보고 한국교회도 보고 주님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으로는 안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직접 정말 오셔서 강력하게 자본주의 시대라고 한다면 자본을 정말 많이 주셔서 로또를 맞게 하든지 아니면 로또를 선물 받아서 내가 살 수 없다면 누군가가 줘서 맞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다라고 하며 자본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주님 하시지 않겠어요? 아시는 그분이니까요. 근데 그분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건 또 저희들이고요. 필요한데 주님은 그 필요를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은 대목이죠. 사람들이요, 근데 안 비켜주는 것 같아요. 운집한 사람들이요, 그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채로 메고 왜 못 움직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은 본인 혼자는 못 움직여요. 무기력하거든요. 좌절되어 있거든요. 낭망되어 있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켜주면 좋은데 사람들도 안 비켜줘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다 만만하지 않아요. 안 도와주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4명의 친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그리고 이 친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친구는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고치는 건 주님이 고치시겠지만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이 친구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지붕 기와장을 뜯는 거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님이 뭡니까? 봐서 어이구야 또 이런 게 아니거든. 원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눈앞에 있다고? 아니요. 눈앞에 이르기 전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 어떤 퍼포먼스들을 주님이 다 지금 뭐예요? 아마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중풍병에 걸렸던 그 친구, 주님은 만나면서 주님이 고치시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더니 침상째 딱 뭡니까? 고침을 딱 받고 중풍병, 이렇게 중풍병 있잖아요. 온몸이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혼자 그냥 딱 보고 한마디 말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멀리서도 그냥 고칠 수 있잖아요. 고넬료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말씀만 하십시오.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니까 고쳐졌잖아요.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뭘 보고 싶었던 걸까라고 할 때 그게 교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교회 아닐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데 움직일 수 없다면 4명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4명의 친구가,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허락하지 않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친구의 사정을 아는 그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그 교회를, 여러분 자신들을 데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 아닐까요? 이게 정말 사랑 아닌가요? 공동체를 향하는 사랑 아닌가요? 이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하는 행동하는 마음 아닐까요?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는 마음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4명의 그 친구들이 바로 그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쥐와장을 뜯어가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그 성도, 그 중풍병자 그 교회를 그렇게 지탱해 갈 때 결국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다 포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곧 그 4명의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세상 환경이 꽉 막혀 있잖아요. 막혔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거나 포기한다면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방치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그 4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상을 잡고 그 중풍병 들린 그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갈 때까지 방법을 찾고 또 찾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아마 그거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교회의 움직임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게 아닐까? 그러면서 어떤 율법사가 나오죠. 율법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하여서 신앙은 공허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서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너의 신앙은 어떤 것이 신앙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명령입니다. 잘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이제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그 사람이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다 모든 것을 상처를 입고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결국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강도 만난 자이죠. 여러분 혹시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막 가중되어져서 너무나 견딜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아니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은 거죠. 두들겨 맞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거반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누가 필요합니까? 살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 사람을 조금 쉼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반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윤리에 의해서도 도덕에 의해서도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도 성도들에 의해서도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막 두들겨 맞습니다. 정말 두들겨 맞아요. 복음을 전하도 이제는 듣는 사람 없고 전하는 것 자체도 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막 두들겨 맞습니다. 행정처분이 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는 힘을 내야 힘을 낼 수 없는 부흥회 해도 안 돼. 새벽기도 그거 안 되는 거야. 철야, 예배,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그 말씀에 따르는 그 같은 행동으로 독려한다고 강요한다고 다 떠나.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살아야 된다고 외쳐봐라.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미 젖어 있는 사람, 이미 현실과 상황에 이미 세상적으로 누릴 것 누리는 사람에게 그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껴. 그런데 교회가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적응해서 말할 생각은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택도 없는 거야.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제사장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봅니다. 제사장이 도울 것 같죠? 교회의 고통을 교회가 알 것 같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교회의 고통을 교회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개교회주의거든요. 저 교회는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두들겨 맞습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그걸 보고요. 행여나 성교비 달라고 할까봐, 행여나 뭐 좀 도와달라고 할까봐 보고 피하여 가더라 이거예요. 강도 만난 자인데요. 레위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역시도 신앙인이죠. 직분자들입니다. 행여나 개척교회 섬기는 것이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돼도 섬기는 거는 어렵다 이거예요. 신자 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작은 교회 가면 힘들어. 네가 혼자 다 해야 돼. 레위인 역시도요.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니까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니까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율법적으로 내가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하면 우리 마음에 내가 부담된다 이 마음이 아니라 아니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코로나 때 막 두들겨 맞았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왜 코로나 때 저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가 교회를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비판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고요. 서로 두들겨 팰 수는 있는데 맞고서 고통하는 그걸 끌어안고 지탱해 나가야 되는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걸 딱 보는데요.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거반 죽어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본다면 불쌍히 여기겠죠. 소나무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에휴, 저 형편없는 저 교회, 형편없는 저 목회자, 형편없는 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뭐 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실까요? 주님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상처 많고 고통스럽고 버텨내려고 하고 그런데도 힘이 없고 보이는 거는 계산되지 않고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을 실은 갖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요? 내 교회인데 내 백성인데 내 종인데 주님 불쌍히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딱 보니까요 불쌍히 여겨야 될 강도 만난 자더라 이거예요. 그가 왜 강도를 만났는지 그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 그거 시시콜콜 따지지 않으세요. 일단은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냥 레위인도 이 바리새인도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 그냥 죽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일단은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핏덩이라도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에 살아라. 핏덩이라도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좀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타는 마음이지요. 그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요 가던 길을 잠시 보류합니다.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 형편이 있고 자기 여건이 지금 어떤 여건인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알겠죠. 본인이 알겠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들쳐매고 그리고 포도주를 상처에다 쏟아서 치료합니다. 알코올기로 치료하고 기름을 바릅니다. 왜냐하면 부패되지 않아야 되니까. 썩으면 안 되니까. 보호해줍니다. 보습을 유지해줍니다. 자기 걸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업고 그리고 여관에다가 눕힙니다. 하루 함께 또 지냅니다.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되니까. 하루를 함께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부탁을 합니다. 2데나리온 이틀치의 그와 같은 일당을 주면서 혹시 이거 부족하면 나중에 제가 다시 갚겠습니다. 돈 없다고 이 사람 치료하지 않는 그 같은 행동하지 마시고요. 돈 없으면 내가 나중에 와서라도 갚을 테니까 당신이 치료될 때까지 꼭 돈이 더 들면 나중에 나에게 청구할지라도 먼저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 같은 율법의 계명이라고 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그 이웃을 위해서 그럼 내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이웃이 바로 고통당하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행동해야 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뭐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자신의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냥 섬기는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할까 애썼지만
근데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야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요, 주님의 뜻을 듣더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듣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뭘 얘기하는지 그걸 듣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교회가 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도대체 뭘 원하고 계실까? 중풍병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사마리아 이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주님 뭘 듣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교회가 실은 이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들은 교회가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은 마르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는 겁니다. 잘 듣고 잘 새기고, 아, 그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상황이 보일 때 내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마르다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다가 지쳐서 아닌가벼라고 하면서 돌아서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들었던 마리아는 바로 그때 그 상황이 펼쳐질 때 바로 그가 행동하게 될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시다. 많이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고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때로는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교회를, 그 성도를, 그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들어줄 것 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혼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주님 충분히 주님 능력 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이 일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이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분명히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려울 때가 언젠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가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여러분과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질문을 그리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소나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려울 때 주님 돕는 자 허락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중보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